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으며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수없이 어겼으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된 범죄에 대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풀물 속에 남겨진 찌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라고 하십니다. 찌꺼기가 뭐냐면 노시나 쇠와 같은 금속물을 녹이고 재련을 하다 보면 쇠똥이라는 그런 부스러기가 생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약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정결치 못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까? 그들의 제약성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옮겼지만은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선지자라는 말이 정치적 권력을 쥔 왕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쥔 왕족들이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듯 움켜쥐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갈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 중에 과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나라를 아주 불의하고 포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겼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조차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예, 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라는 그 표징을 없애버리고 있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즉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야 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제사가 아니라 제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관들,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 고관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이란 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말하죠. 왕을 도와서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왕을 충동질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고작 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의 눈을 감아주고 오히려 무지한 자에게 이리떼같이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살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또한 어떠했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재구실을 못했다면 선지자들이라도 나서서 바른 말을 하고 또 각 지도층의 폭정과 그 행포와 비리를 질타하면서 사회의 양심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 선지자들부터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회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회를 치렀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더러운 것을 깨끗한 척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사회, 종교 각 지도층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기커녕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어 덮어지고 그들은 깨끗하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호도하기 위해 그들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사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면서 거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불의를 눈감아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오히려 무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니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성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또한 포악해져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강탈을 일삼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 힘없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풍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모두가 날강도 같이 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유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온 나라의 부패가 어느 정도에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타락과 이런 총체적인 부패가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모두가 하나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3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시켜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으며 유대 왕국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이에 따른 특별한 복과 영원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절망스러운 심판의 임박을 알리시는 그 가운데도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뜻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게 할 한 사람의 의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각층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를 마저 썩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나는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 10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애절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여 중보 기도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아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매를 거둬달라고 손길을 막아서고 어쩌면 때리겠다 하는 그 손길을 붙잡고 늘어지는 때릴 때는 내가 대신 맞겠다는 각오로 중간에 가로막고 서 있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점점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인지 모르고 그리고 죄를 향해서 더 은밀히 그 죄를 즐기고 그리고 죄를 향해서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렇게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 때문에 이 땅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신 줄을 믿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시대 속에 이 땅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을 막아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